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6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김학희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 주님께 드릴 합당한 고백으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합니다. 나의 어떠함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주를 사랑함으로 전심으로 주를 높이는 삶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행실과 순전한 믿음으로 인내의 말씀을 따라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기도로 말씀 되신 주님께 붙들려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이기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붙들며 주님 사랑함으로 행하며 처음 사랑보다 더한 사랑으로 날마다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반드시 속히 올 일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돌이키게 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의 길을 예비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더욱 견고히 세워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서서 진리 안에 행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진리가 매 순간 주의 사랑하는 게 거하게 하는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무더운 여름날이 계속되는 8월의 시작입니다. 그럼에도 곧 입추가 다가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의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가 가을을 바라보고 있네요. 우리의 삶도 주님의 시간에 놓여져 은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8월 첫 번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후 2시 하임 예배실에서 문화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17일 토요일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서는 1층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장학 증서 수여식은 8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창립 70주년 역사 전시를 위한
교회 역사 자료를 찾습니다. 주보, 사진, 주부대학과 같은 교회 사역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18일 셋째 주일까지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이상옥 역사보존위원장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일을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하시고 수련회를 잘 마침에 감사하며 과일을 나눠주시며 남편의 기일을 맞아 화분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중보기도, 식당, 주차 등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주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으로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좋은 날씨와 환경 속에서 평화 내 마음속 강물이라는 주제로 영락기도원에서 창립 70주년 전교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샘물처럼 솟아나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함께 모여 한 호흡으로 사랑의 나눔을 누렸답니다. 평화의 강이 되어 흐르기를 기대하고 결단한 정릉의 모든 세대가 아름다운 평화의 공동체를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풀어내며 무릎으로 교제하는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동행한 우리들은 또 하나의 주님의 아름다운 흔적이 마음판에 새겨졌답니다. 몸으로 함께하고 기도로 함께하며 섬김과 나눔으로 함께한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4년 정릉교회 실천 목표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모시기인데요. 주님이 허락하신 평화가 우리의 삶을 통해 강물처럼 흘러가며 주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속회를 통해 지역의 이웃을 만나며 선교회를 통해 같은 시대를 살아온 또래들을 모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과 이 땅에서의 살아냄이 향기가 되어 만방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박경은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 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무올라 출신인 사바데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 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느새 8월을 맞이했습니다. 분주했던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돌아봅니다. 허락하신 삶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둠 속 불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주의 긍휼하심으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어제 저녁 저는 그야말로 초저녁부터 잠에 들었습니다. 한 새벽에 깨서 보니까 이 등허리가 축축하더군요. 전에 없던 폭염 그리고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2개의 고기압 이불이 한반도를 덮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불 그러면 내 몸 하나 덮는 이불만 생각하지만 이 한반도를 덮는 고기압이라고 하는 그 이불이 2개씩이나 한반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폭염과 또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수고한 모든 분들, 또 참여한 모든 분들, 그리고 참여하진 않았지만 기도와 또 사랑으로 뒤에서 우리를 생각했던 모든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해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크셨다라고 여겨집니다. 평화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고 또 새겼던 복된 시간이었는데요. 평화의 샘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서 세상을 향해서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석했던 분들이나 또 기도로 후원했던 분들이나 다 한 마음인데요. 우리 그 모든 일들을 두고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한번 따뜻한 박수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릉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서 12개의 도를 주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씩 놓아가고 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아직 남아있는 우리 몇 개의 사업들이 여전히 훌륭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큰 산 하면 어떤 산이 떠오르시는지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큰 산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큰 산은 어떤 산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엔 고향의 뒷동산도 굉장히 크게 여겨졌겠지만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 보면 이런 큰 산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 옛 글에 나오는 대로 하면 태산이 그중 큰 산으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에베레스트에 다녀오신 분은 세상에 이런 산이 다 있구나, 아마 그 앞에서 경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한라산이나 백두산도 빠뜨릴 수 없겠죠. 때로는 어떤 사람이 큰 산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과연 무엇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를 큰 산처럼 여겨지게 하는 걸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큰 산이라고 하면 높이만 높은 산이 아닙니다. 큰 산에는요, 이제 다른 산이 갖지 못한 높이도 가지고 있지만 빠뜨릴 수 없는 것이요, 작은 산이 가지고 있지 못한 깊은 골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둡고 그리고 막막하게 보이는 그런 깊은 골짜기를 자신의 품에 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큰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경우에요, 어떤 위대한 업적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 두드러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아픔, 절망, 삶의 큰 문제를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절망과 어둠이 너무나 깊어서 어둠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견뎌낸 결과가 다른 사람 앞에서 큰 사람으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오늘 위기의 시대를 산 믿음의 사람들 세 번째 사람인데요, 엘리야가 그러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동굴 속에 있습니다. 동굴 속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굉장히 낯설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엘리사는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였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서 어떤 신이 참된 신인지를 가리기로 합니다. 나무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각을 뜬 소 한 마리를 올려놓고서 기도를 드린 뒤에 불을 내려서 그것을 불사르는 신을 참된 신으로 인정하기로 했던 겁니다. 먼저 나선 사람은 바알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무려 45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너무나 열정적이어서 그 기도의 열정만으로도 불이 피어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450명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고, 그래도 응답하지 않자 그들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찔러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우리 18장 28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450명이 저러 했으니 얼마나 광적인 분위기였겠습니까? 분위기가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뜨거운 불이 내렸을 겁니다. 그러나 한낮이 지나서 저녁이 될 때까지 그들이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이제 엘리야가 나섭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부릅니다. 그런 뒤에 돌로 제단을 다시 쌓은 뒤에 제단 둘레로 도랑을 파괴합니다. 나무단을 쌓고 각을 뜬 소를 올려놓은 뒤에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물통 4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다가 재물과 각을 떠서 올려놓은 소 그 위에, 그리고 나무단 위에 그 물을 붓게 합니다.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나무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올려놓은 소를 태우는 신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는 건데요, 물을 가져다가 나무단과 소 위에 부으라는 것입니다. 한 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더 3번을 그렇게 합니다. 3번을 물을 갖다 붓자 마침내 이 물이 제단 주위로 흘러넘쳐서 조금 전에 봤던 도랑에 가득 차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미련한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휘발유를 갖다 부으라고 하면 몰라도 불을 붙이는 신이 참된 신인지를 가리는 것인데,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해서 나무단, 소,
그걸 넘어서서 도랑에 물이 가득 차게 했으니 이런 위험한 선택이 어디 있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 뒤에 엘리야가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엘리야의 기도는 분명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와 달랐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들이 미쳐 날뛰면서 기도했던 것에 비해서 엘리야의 기도는 차분하고 고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속에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450명이 만들어냈던 열광적인 분위기는 없었지만 엘리야의 기도는 고요함 속에 백성들의 귀에 닿았고 하늘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졌고 제단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고여있던 물을 모두 말려버렸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참 놀라운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땅에 엎드러져서 말합니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엘리야의 말을 따라서 도망을 치는 바알 선지자들, 그 모습을 보고 바알 선지자들은 혼비백산 도망을 치기 시작했는데요. 엘리야의 말을 따라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붙잡았고 기손강으로 내려가서 450명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자, 이처럼 놀라운 승리를 거둔 엘리야였지만 이어지는 말씀 속에 담긴 엘리야의 모습은 낯설게 다가옵니다. 엘리야가 한 모든 일들을 전해 들은 이세벨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본인이 믿고 있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그것도 450명의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죽였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이 공개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겠다. 도끼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서늘한 기운이 전해집니다. 이세벨이 한 말을 들은 엘리야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아니 4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고 거짓을 그 땅에서 지우기 위해서 그들을 모두 죽였는데 까짓 이세벨 한 사람이 위협을 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엘리야는 아니지. 우리들의 생각이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세벨의 위협을 들은 엘리야의 모습이 3절에 담겨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부엘세바로 갔다. 암만 생각해도 엘리야의 모습이라고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행선지가 탈로 날까 두려웠을까요? 엘리야는 자기를 따르던 시종을 남겨놓고서 홀로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광야길을 하루 종일 걸었으니 얼마나 갔을까요? 엘리야는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이르러서 쓰러집니다. 그냥 쓰러졌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족하니까 나 이제 그만 내 목숨을 거둬가 달라라고. 내 목숨을 거둬가 달라라고 기도를 드린 뒤에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잠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다행스럽게도 2번이나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고, 그것을 먹고 힘을 얻은 엘리야는 밤낮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두려움에서 다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이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40일을 걸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 밤을 지내게 됩니다. 18장,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신들과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일 때의 엘리야와 19장, 그러니까 이세벨로부터 도망을 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게 한 사람의 두 모습일까?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두 사람의 서로 다른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믿음의 거장이라고 여겨지는 엘리야가 왜 이렇게 약해진 것일까요?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짐작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탈진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탈진해 버린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 거장에게도 탈진의 순간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큰 산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헤아리지 못하는 깊은 골짜기가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탈진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번아웃이라는 말은 등잔에서 이 심지가 기름을 빨아 올려서 불을 밝히는데요, 기름이 다 떨어지고 나면 맨 마지막에는 심지 자기가 탑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서 심지가 타는 것을 가리켜서 번아웃, 탈진이라고 부르는데요, 엘리야야말로 지금 탈진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엘리야를 탈진하게 만든 것일까요? 몇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한 실망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거둔 엘리야에게 돌아온 것은 원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이세벨의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였을 때 우리도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실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엘리야가 언젠가부터 혼잣말처럼 되뇌이고 있는 말이 눈에 띕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제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 혼자 믿음을 지키면 뭐래? 나만 혼자 바로 살면 뭐해? 그 마음이 엘리야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를 탈진에 빠뜨리게 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제일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10절 말씀이 엘리야의 심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변의 일을 말하고 있지만,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탈진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의 믿음 밑바닥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고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과연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오늘의 엘리야를 보면서 갖게 되는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탈진에 빠진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을까?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를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탈진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를 가두고 있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대신 주님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동굴 밖으로 부르십니다.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우리를 동굴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마치 죽은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셨던 것처럼 죽음의 동굴에서, 우울함의 동굴에서, 실망의 동굴에서, 낙심의 동굴에서, 절망의 동굴에서, 두려움의 동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이 은혜가 탈진에 빠진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산을 쪼개고 바람을 부수는 강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진도 아니었습니다. 산을 태우는 불길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뒤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탈진에 빠지면 마음이 정말 무적행처럼 말이죠, 바닥이 어디인지 모를 만큼 깊이 가라앉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불호령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야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둥 같은 소리만 기다리지 마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낙비 같은 은혜만 기다리지 마시고 이슬로 내리는 주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를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엘리야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음을 일러주십니다. 탈진에 빠지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 있나 싶을 만큼 어떤 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남아 있음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왕을 세우고 예언자를 세우고 말이죠. 쓸모가 없다라고 스스로를 자책할 때, 아니야, 너는 여전히 소중해. 나는 네가 필요해.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결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 주십니다. 또 한 가지, 탈진한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말씀하십니다. 나밖에 없다고, 나만 혼자 남았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혼자 지킨다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탈진에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그들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엘리야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이번 주 전교인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주보 원고를 일찍 넘겼습니다. 주보를 편집하던 전도사님이 제가 보낸 원고를 받고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 없습니다가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없습니다를 잘못 쓴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첫 목회지였던 단강에서 목회를 할 때 여기엔 아무도 없습니다라는 늙은 농부의 기도를 쓴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엔 아무도 없습니다. 늙은 농부의 기도. 나의 몸은 늙고 지쳤습니다. 텅 빈 나뭇가지 위에 매달려 서너 번 서리 맞은 호박덩이 마냥 어디 하나 쓰일 데 없는 천덕꾸러기입니다. 무릎구뱅이론 찬바람 빠져나가고 마음도 몸 따라 껍질만 남았습니다. 후두구둑 벗겨내는 산따랭이 폐 비닐처럼 툭툭 생각은 끊기고 이는이 마른 먼지뿐입니다. 이젠 겨울입니다. 바람은 차고 몸은 무겁습니다. 오늘도 늙고 지친 몸으로 예배당을 찾는 건 까막눈 상관없는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예배당 찾는 건 그나마 빈자리 하나라도 채워 젊은 목사 양반 허전함 덜려는 마음 궁리도 있거니와 볼품없는 몸으로 예배당을 찾아 머리를 숙이는 건 거친 손 모아 남은 눈물 들이는 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맘 아느니 이 맘 아뢰리 아무도 없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여기엔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마음이 탈진하고 나면 아무도 없구나. 내 맘 아는 사람, 내 맘 털어놓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그 생각 하나가 찾아듭니다. 그때에도 나의 동굴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굴에서 나와 내 앞에 서라고, 내가 아직도 해야 될 소중한 일이 남아 있다라고, 우리를 동굴 밖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내가 갇혀있던 동굴에서 벗어나서, 어둠과 좌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간을 은혜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동굴의 어둠 속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주님께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를 어둠의 동굴에서 꺼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8월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해하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일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일들이 마침내 선한 모습으로 이어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주의 손을 얹어 주시사 어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가정마다 주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성을 들여 싸우니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다시 한번 두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문화부 헌신 예배가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전교인 수련회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정말 시간 평화의 샘물이 솟아나고 또 그 샘물이 마음속을 흘러가는 그런 귀한 경험이었는데, 참여한 분들뿐만 아니라 뒤에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교인 그 수련회 평가 모임은 다음 주 갔는데요. 참석하신 분들은 그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더 좋은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좋은 경험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차량 운행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요청으로 연로하셔서 그렇죠. 이제 그냥 혼자 오시다가 이제 더 이상은 혼자 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인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주일날 차량 봉사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박윤선 권사님께 혹은 우리 목회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 소개를 했습니다만 우리 탁형준 청년이 이번 주에 미국에 있는 대학 교수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기 바라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겠습니까? 예, 우리 따뜻한 박수로 앞길을 축복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또 앞뒤에 있는 분,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 우리 모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금은 우리를 무덤 안에 두시지 않기 위하여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때때로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서 그 사랑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8월 들어 맞이한 첫 번째 주일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고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